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는 이전보다 조금 더 일찍 뜨고 조금 더 오래 하루를 머물다가 갑니다. 새싹이 점차 부드러워진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봄과 함께 사순절을 맞이하고 우리는 제의 수요일을 지나서 두 번째 사순절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새롭게 피어오르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새 생명의 의미를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은 봄을 알리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또한 특별한 기억을 기념하는 일로 시작하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3월의 첫날에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폭력에 비폭력으로 항거하였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죽은 뒤에야 비로소 이름이 남겨지게 되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서 이 땅에 홀로 서기를 꿈꾸었던 곧 민족 공동체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3월의 첫날의 기억과 그 이후에 우리 땅에 이어진 역사는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또한 숭고한 것인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20세기 이후 한반도 역사에서 자유는 자주 역사를 이끌어가는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비용을 치르고서 얻은 자유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며 또한 익숙하게 향유하며 살아갑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는 이 자유는 충분히 숙고되지 않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 뜻의 의미가 분명하기도 한 까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숙고되지 않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자유는 자주 충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과 또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습니다. 광장에서는 자주 이러한 충돌이 신체적인, 물리적인 충돌로도 번지곤 합니다. 과연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목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국 역사에서 자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전문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2번 연거푸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 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볼 때에도 10개조가 직접적으로 자유를 명시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자유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어디서나 거주할 수 있고 어디에든지 이동할 수 있으며 어떤 직업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종교를 믿을지 자유가 있습니다. 혹은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고 통신의 침해를 받지 않을,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러한 의미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생각건대 자유가 이토록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까닭은 이 문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바로 이 뜻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유가 충돌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참으로 해방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법에 매여서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이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로 참여한 우리는 그 구속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자주 교회를 제2의 출애굽의
사람들,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민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들, 세상이 얻지 못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자주 자유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자유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오늘 본문 5장에서 바울은 그가 전에 들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니라. 아마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형편 가운데 스캔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 소식은 나쁜 의미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은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음행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또 교회는 성에 관하여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상 성에 대해서 중립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때문에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마저도 선하게 창조된 것처럼 성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 같이 피조된 존재가 자연스럽게 자연히 느끼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같이 성을 누릴 때 느끼는 즐거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한편으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신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손을 남기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을 향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피조된 존재들, 다른 피조된 것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전제가 뒤따릅니다. 바로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까닭과 이유에 맞게 사용될 때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몸담고 있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특별히 성의 문제에 있어서 관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성은 자손을 잇고 세대를 보존하는 생물학적인 기능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인 또한 사회적인 의례의 하나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다소 의아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일들도 그 당시에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들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 속에서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특별히 더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고린도 시민의 문화가 얼마나 성의 문제에 있어서 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 고린도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당시의 향락주의자들, 이 퇴폐적인 문화를 너무나도 편하고 일상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인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명칭이 일종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야 할 교회, 그 교회에 스캔들이 하나 발생하였는데 이 교회 바깥 사람들조차도 고린도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을 만한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것을 떠올리면서 편지에 이 사실, 이 이야기를 적을 때
아마도 그의 손이 덜덜덜 떨리지 않았을까. 그가 전에 들은 그것을 고린도의 향락주의자들이 보기에도 기이하고 놀랄만한 일이었다. 곧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 아버지가 죽은 것인지 혹은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남겨진 그의 처 혹은 후처 혹은 정부를 가리키는 것인지 엄밀하게 따져서 이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이 교우의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사후에 남겨진 후처를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그저 개인의 비행으로 치부할 수 있을 만한 일이지만 바울은 당사자가 아닌 교회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교회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이 사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왜 교회에게, 당사자가 아니라 교회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공감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린 조금 더 이 본문을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문제를 겪고 교회답지 않은 일 한가운데 있는 그 까닭을, 원인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지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할 것이 없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씨앗을 뿌려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나음을 자랑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니 바울이 볼 때 이것만큼 기이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현상, 이러한 태도, 이러한 행동, 이러한 문제들을 교만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기 것을 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무지하여서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 그리하여서 마치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4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두 번째 사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 스캔들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서 그들의 뿌리, 교만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안에 큰 스캔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스캔들, 곧 넘어지게 하는 것에 넘어질 정도로 큰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 일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듯이 그 일 행한 자를 용인하며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이 스캔들을 사소하게 다루었습니다. 공동체는 교우가 행한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그를 쫓아내지도 그를 문책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그저 초연히 넘길 따름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일에 깜짝 놀랍니다. 그 와중에도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가지고서 여유로운 얼굴로 반문했을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바울은 6장과 10장에서 두 번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문장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다 적나라하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같은 목소리로 이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기에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또 다른 편지에서 전한 말은 이 고린도 공동체의 의기양양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선한 권면의 말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새롭게 배워서 전과 같지 않은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모든 것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 바울은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뒤이어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 있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처음 바울의 말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다 옳은 말이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공기처럼 누리며 사는 시대에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거리낌 없이 혐오와 폭력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자신의 일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제동을 거는 일은 큰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나의 자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며 자유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그러한 것일까? 예수께서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일까?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자유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한국의 교회는 자유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이 문제들을 억압과 제한으로 여기면서 불편함을 표시하고 교회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며 날선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 맞춰서 교회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를 발휘하며 교회와 이웃의 관계를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맺는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권리 행사하기를 제한하는 것 역시 주 안에서 주어진 자유임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행을 행사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자랑할 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즉시 제동을 걸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자유 얻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강조점은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인지 떠올리게 하려고 바울은 옛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바로 유월절에 관한 기억입니다.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던 그 캄캄한 밤의 이야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 곧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거기서 그 양의 피로 구별되었음을 기념하며 되새깁니다. 그 해방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셨던 채비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 없는 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아무런 방향 없이, 아무런 구별 없이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는, 자칫 방종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유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묵은 누룩, 우리에게 있는 옛 누룩을 깨끗하게 치워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치우면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리하여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자유. 애굽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선택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끝도 없고 제한도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제한한 가두어둔 자유, 넘어지고 피 흘리고 굶주리며 배고픈 유한한 인간의 몸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신 자유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될 수 있는 자유, 부자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주 안에서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다시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혜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랑하지만 그 자랑이 옳지 않은 까닭은 주 안에서 구별된 자신을 묵은 누룩으로 다시금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이내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전과는 다르지 않은, 같을 수 없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변질시켜 놓는 그 누룩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5절에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음행한 자를 공동체가 쫓아낼 수 있도록 권고하는 까닭, 고린도 교회가 행하지 않았던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육신을 멸하는 것, 곧 그가 주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오용하는 죄된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무감각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일을 우리는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다스림 아래에서 두려워 불안해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는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종으로도 치달을 수가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자기 중심을 두고서 이루어진 자유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길길이 날뛰는 방종일 따름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방향 없이 제 갈 길을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행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분명히 보여진 그리스도 예수의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옛 죽음의 손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며 그 뜻과 나라를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인도하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자유의 그릇에 담긴 옛 누룩을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시는 복이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주님의 큰 은혜, 큰 축복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지식이 주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순종하는 자유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유를 행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